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는 비록 죄로 인해 무너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하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다윗의 상황은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다윗과 같은 모습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전쟁에서부터 승리하며 안전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할 때에 사독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함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아멘. 기껏 메어 나온 하나님의 궤를 다윗은 다시 돌려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윗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괴가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괴가 자신과 함께하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이 안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많은 고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괴가 나와 함께 머물러 있도록 하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괴가 자기와 머물러 있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다시 돌려보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다시 하나님의 괴가 자기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첫 번째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존재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괴가 자신만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생각했고 하나님의 괴를 돌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모든 상황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곁에 아히도벨이 있으며 모략을 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아히도벨보다 더 뛰어난 모략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면 그리고 그 상황이 급박할수록 그 어려움을 해결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고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어떤 사람의 계획도 하나님의 방법보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후세를 통해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감을 누리는 것처럼 나의 안전과 평안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한번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바꾸어 봅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내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괴가 자신의 곁에 머물러 있기를 과감하게 포기해 봅시다.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윗을 위하여 후세를 통해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아침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선을 바꾸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다윗이 과감히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돌려보낸 것처럼 우리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계획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실 그 크신 계획을 나로 알게 하시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바꿔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략가임을 깨닫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행해야 하고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임을 깨닫는 기도를 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져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개인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